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봄꽃이 피는 날, 봄꽃이 피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4월이 되고 이제 진짜 여러모로 봄이 진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할 이야기의 주제인 이 꽃, 특별히 꽃을 생각하면 가장 봄과 잘 어울리는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봄 하면 꽃이 생각나고 꽃을 생각하면 봄이 생각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도사님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봄꽃들을 보면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은 각자 좋아하는 봄꽃이 있으신가요? 시우는 있어요? 개나리? 은우는 딱히 없어요? 맞아요. 시우가 말한 개나리도 있고 벚꽃, 목련, 진달래 이런 참 많은 봄꽃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죠. 그런데 이 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으면 어떤 꽃들끼리는 만나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봄꽃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들과 늦봄에 그 떠나는 봄을 이게 배웅하는 꽃들은 서로 평생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식물들에게는 다 각자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이 사실을 조금 낯설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이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이, 전도사님이나 또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 이 개화 시기가 정말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지호가 말한 대로 꽃들이 순서대로 피지 않고 한 번에 꽃을 피우고 한 번에 꽃이 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그 전문 용어로 이걸 동시개화라고 부르죠. 그냥 붙여놓은 것 같지만 동시개화라고 부른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니 애초에 왜 꽃들은 피는 시기가 각자 다를까요? JTBC 뉴스룸에 날씨 박사라는 코너가 있다고 해요. 전도사님도 그걸 직접 본 건 아니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책에서 이 코너를 소개하고 있는 글을 읽었어요. 그 날씨 박사라는 코너는 어린 아이들에게 기상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재밌고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코너인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루는 꽃이 피는 날짜가 각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대요. 거기에 설명에 따르면 모든 식물은 꽃을 피워내기까지의 온도가 있대요. 그래서 봄이 되면 식물들은 몸 안에 온도 저금통이라는 곳에 온도를 저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각자 온도 저금통이 가득 차면
이제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터지는 거예요? 저희가 맞아요. 이 날씨 박사의 표현대로는 그때가 되면 꽃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너무 계속 빨리 쓰러뜨리니까. 그런데 그 저금통의 크기가 식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라고 여기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초봄부터 심지어는 늦 겨울부터 너무 따뜻해지는 그 이상 기온이 있다 보니까 그 식물들의 온도 저금통이 순식간에 모두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식물들이 동시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동시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꽃이 한 번에 피고 한 번에 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시우는 들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 기후이기 때문인가? 기후이기 때문인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우처럼 이걸 큰일이라고 생각하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꽃들이 차례대로 피어나는 것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다른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들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번에 꽃이 피게 되면 처음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가 늦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깝고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건 저는 네. 그런 거 보면 일단은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 예쁜 꽃들을 한 번에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완전 이렇게 피키잖아. 은우가 할 말을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우처럼 이 동시개화 현상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우가 말했듯이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봄의 풍경만 생각한다면 모든 꽃이 한 번에 피어 있는 게 훨씬 좋겠죠. 벚꽃이나 개나리, 진달래 이 모든 꽃들이 한 번에 피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록달록하고 예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자연의 법칙과 식물들 각자의 다양성을 조금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식물들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만의 삶의 방향이 있을 것인데 그걸 단순히 아름답다는 이유로 한 번에 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단순히 꽃들과 식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이죠.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기를 바라죠.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학교에서도 모두 같은 옷을 입어야 했고 같은 헤어스타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 머리 다 밀고 막.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기르게 됐는데 어쨌든 개성이 있는 것보다는 통일된 것을 사회는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관리,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고 알아보기 편해서 보기 편하니까. 맞아요.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학교를 예로 들자면 식물들처럼 모두가 각자만의 잠 저금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누구는 내 잠 저금통이 8시에 채워져서 8시에 학교를 오고 누구는 10시에 오고 누구는 오후가 돼서 오고 이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모두가 8시까지 학교에 와 하는 것이 훨씬 편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물론 학교는 특수한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그래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문제로 먼 옛날에 있던 교회들도 고민을 했어요. 다양하고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될까? 그냥 모두 다 똑같은 생활을 시키는 편이 편할까? 아니면 모두의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에 대한 옛날 교회의 회의 내용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화가 달랐어요. 응? 그거 아니고 문화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문화를 저 사람들은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들을 저 사람들은 지키지 않고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교회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회의의 결과를 발표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당연하게 네. 존중해 줘야 된다. 당연할 정도로 베드로는 모두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죠. 베드로는 최소한의 규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들을 알려주고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다만 그렇다고 모두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차별은 모두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각자의 삶의 모습을 존중한 채 모두를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베드로는 말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 싶어요.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차별하여 판단하시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고 밝히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평등과 존중을 추구하셨어요. 이건 분명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생각하시느라 이 세상에 이렇게 천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100% 실용적인 면만 생각했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해. 너희도 유대인들 문화를 지키고 우리가 지키는 법들도 너희도 똑같이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편하죠. 갈등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모두 같은 사람들이니까 전도를 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 더 똘똘 뭉쳐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각자의 삶을 지닌 채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호하셨던 방식이에요. 보기에 예쁘니까 꽃이 모두 한 번에 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과 속도를 존중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모두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모두가 개성 있는 각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던 그런 원리이겠다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우리 초기 교회, 그 2000년 전의 교회가 알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원리, 차별하지 않으시고 평등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대놓고 차별하지 않죠. 예를 들기도 싫지만 과거에 정말 많았던 인종차별과 같은 방식, 과거의 인종차별과 같은 방식은 우리 곁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고 바로 앞에서 욕을 하고 인명에 해를 가하는 그런 종류의 차별은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화했죠. 이제 조금 더 지성을 갖추고 설득력을 갖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게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장애가 있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위하는 척하는 차별들이 생겨났죠. 저는 언젠가 걷지 못하는 사람도 경찰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효율로 보자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걷지 못하는 사람도 경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저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가벼운 일을 하고 있다거나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께 뛰어서 도둑을 잡지 못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본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원하는 업무가 달리는 거라면, 달려서 직접 도둑을 잡는 거라면 우리는 그 사람도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기술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게 돼요.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효율적이고 관리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같은 삶의 방식과 모습을 강요하는 것은 봄꽃이 한 번에 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고 좋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이죠. 봄꽃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모습으로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과 잘 어우러지죠. 하나님의 방식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각자의 삶의 모습을 존중하고 각자의 때를 기다려주고 각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효율과는 거리가 멀다 하여도 함께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나보다 쉬운 일을 하면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데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봄꽃들은 다른 꽃들을 보면서 꽃을 피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금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꽃을 피울 시기를 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부디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때에 따라 꽃을 피우는 봄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2025년 드디어 맞이하게 된 이 봄을 실컷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